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7면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다 같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내 인생이 비참하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죠. 왜 비참하다고 느끼냐면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다락방 나눔지에도 적어놨지만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비참해질까? 왜 내 안에 소망이 떠나갈까? 첫 번째가 바로 내 생각에는 나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일어날 때, 그때 내 인생이 비참해지고 내 안에 소망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이번에는 S여야 하는데 노라고 대답할 때 내 안에 너무 비참함과 또 내 안에 소망이 떠나감을 느낍니다. 또 하나의 경우가 있다면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을 때, 더디 일어날 때 내 안에 비참함이 있고 내 안에 소망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내 안에 소망이 떠나갈 때입니다. 소망이 떠나갈 때는 내일에 소망이 없을 때가 많겠지요. 그럴 때마다 드는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려놓고 싶다, 떠나고 싶다, 이 마음이 가장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한 주간도 각자의 삶에서 비참함을 느끼고 각자의 삶 가운데 정말 소망을 느끼지 못할 때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제 떠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활력을 얻고 다시 한번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배경은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 이야기가 AD 64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당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종종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지금 이 말씀을 쓰는데 AD 한 63년 말 그 정도냐 64년 초에 썼거든요. 근데 이 지금 말하는 히브리서의 고난은 AD 64년 중반경에 이 고난이 옵니다. 근데 이 고난이 오는데 어떤 고난이냐면 AD 64년에 로마에 엄청난 고난이 핍박이 있었죠.
로마 대화재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화재의 원인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기독교인에게 있다, 교회가 있다라고 해서 네로 황제가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그 핍박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에 읽었던 그런 일들이 무려 300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조롱, 채찍질, 결박, 감옥에 갇히는 것, 이 시련도 받았지만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짐승들에게 내주는 것,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것, 이러한 학대가 앞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비하여 오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학대는 앞으로 올 학대지만 베드로 당시에도 학대가 있었습니다. 그 학대와 오해가 뭐냐면 교회가 가정교회로 모여 성만찬을 합니다. 그때 살과 피를 마셔라 먹으라 그러니까 뭐 애들이 식인종도 아니고 무슨 살을 먹는가 무슨 피를 마시는가 이런 오해들을 해서 그 종교를 비판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모일 때 남자 여자에게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니까 너희들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라고 해서 이런 오해를 교회가 받으면서 핍박을 받고 있는 때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 수신자가 어디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 노크 신약을 배우면요, 그 성경 지도를 펴놓고 이 지역이 어딘가를 배울 텐데 이 지역을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구터키, 그 북동부에 있는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떠올리는 건 뭐냐면 그 아시아라 불리는 이 지역에 가고 싶어 했던 사도가 있었지요. 그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흥의 역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부흥이 일어나니까 어디에 가고 싶었냐면 아시아로, 오늘 언급한 그 튀르키예 지역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전날 환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우리 9절과 10절 우리 시트지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사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는 사도 바울을 막아서서 아니다 마게도냐로 가라. 그 마게도냐는 오늘은 유럽 쪽입니다. 유럽 쪽으로 가라라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오늘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인정함이러라라고 말합니다. 인정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필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폈을 때 내가 읽었을 때 들었을 때 암송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내 계획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걸어간다라는 거죠. 어제도 저희 교회 청소하면서 많은 순장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구석구석 5층부터 시작해서 3층 청소하였습니다. 청소할 때 어떤 분들은 5층 본당이 또 보일 거고 어떤 분들은 로비나 뭐 다음 세대 공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3층의 공간이 보일 수도 있지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뛰어넘어 주변이 너무 더럽다라고 보면서 청소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하 1층 주차장이 평소 많이 더럽게 보였는데 그곳에 가서 유독 청소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각자 사명과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유럽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튀르키예 아시아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방인이 있는 곳에 너는 가야 된다. 그래서 너는 마게도냐로 가고 싶어 하지만 아니야.
아시아 지역으로 가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베드로도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부른 사도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복음 안에 변화시키기 위한 사도가 베드로였어요. 너는 이 지역으로 가라. 이 지역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각자 부르신 사명, 각자 부르신 소명, 각자 부르신 꿈, 각자 부르신 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게 뭡니까? 너는 대체 꿈이 뭐냐? 너는 대체 앞으로 뭐 할래? 비전이 뭐냐? 이게 없어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자녀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직장에 다니지만, 내가 가정에 있지만, 교회에 있지만 내 꿈이 뭔가, 내 비전이 뭔가, 이거 가지고 지금도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과 비전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와 전혀 상황이 다르고, 나와 전혀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간증을 통해서 나도 꿈꿔봅니다.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하나님, 나도 저런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며 다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안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비전이 생기고요,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꿈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꿈을 내가 만들어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설득되는 게 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는 게 비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꿈과 비전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각자의 사명, 각자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그런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소망이 사라지는 그 눈에 보이는 순간들에 어떻게 이런 활력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 첫째 녀석은 주로 에너지 음료 엄청 사 먹습니다. 미국에 생활할 때 그렇게 해서 뭐 생활했는지 몰라도 지금도 습관처럼 막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먹어보면 몬스터 에너지 막 종류별로 막 사 먹고요. 그 다음에 뭐 핫식스 막 갖다 놓고 막 먹습니다. 제가 봐도 에너지가 넘치는 애인데 그걸 왜 먹을까? 내가 먹어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첫째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 드시라 영양제 주면 지가 다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건강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약해,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1부 때는 이런 얘기 못했어요. 1부 때 앉아있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2부 되니까 아이가 저쪽 봉사하고 있으니까 2부 때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꾸 그런 걸 통해서 뭔가 활력을 얻으려고 하고 뭔가 그런 걸 통해서 에너지를 얻으려고 합니다.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에너지는 또 떨어집니다. 또 사 먹어야 되고 반짝입니다. 몇 분 갈까요? 몇 시간 갈까요? 아니요. 그런 에너지는 사라지는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낙심이 되고 절망되고 비참한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활력을 얻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활력, 신앙의 활력을 얻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로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흩어진 나그네로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삼았습니다.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를 흩어진 나그네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그네는요, 정처 없이 살아갑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사명도 없습니다. 내가 꿈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게 나그네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고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를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디아라는 단어와 스포라라는 단어가 합혀져서 오늘 시트지에 보면 뿌려서 흩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뿌리는 거 누가 뿌립니까? 하나님이 뿌리는 거예요. 흩어지는 건 누굽니까?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는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도 주일날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식사합니다. 오후에 함께 훈련합니다.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교제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교회에 계속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흩어집니다. 가정으로 흩어지고요. 내일부터는 직장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흩어졌을 때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보내셨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름해야 될 건 뭡니까?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직장으로 보내셨는지, 주님이 왜 이런 가정에 나를 세우셨는지, 주님이 왜 이 교회를 보내셨는지에 대한 말씀 안에서의 꿈을 찾고 비전을 찾고 거기서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의미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존재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흩어진 나그네가 어떻게 흩어졌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흩어집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모이기를 좋아했거든요. 모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좋거든요. 모여서 신앙 얘기하고 간증 얘기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게 좋거든요.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흩으십니까?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을 흩어버립니다. 왜? 주님은 디아스포라, 우리를 부름받은 백성이지만 보냄받은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훈련하고 교제하고 함께 있는 시간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 한 주간에 흩어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보냄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박해를 통해서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비참함을 통해서 흩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이 한 주간 또 흩어질 것입니다. 월요병이란 게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인 제 둘째 녀석도 벌써 월요병이 생겨가지고요. 아빠 벌써 월요일이 다가와. 알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학교 생활이, 학원 생활이. 직장은 또 어떻습니까? 직장을 전쟁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하신 분은 거기서 나오신 분, 퇴사하신 분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직장은 그나마 전쟁터야 괜찮아. 밖은 세상은 지옥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감되는 게 정말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참해지고 때로는 소망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건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소망이 없게 만들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다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교회를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건 2절과 3절에 있는데요. 핵심 단어가 이렇습니다. 미리 아셨다, 택하셨다, 찬송한다,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인사말 한 다음에 바로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찬송하는 거지? 우리는 찬송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가 찬송합니다. 3절에 찬송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리 하셨다, 이 단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근데 저는 부끄러워요. 미리 하셨다고?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내가 과거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 텐데. 정말 세상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고 즐기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친구와 다니는 거 좋아했던 나,
그런 나 누구보다 아실 텐데 하나님이 이 자리 목사로 또 세우셨다는 것, 저는 그럼에도 감사한 거예요. 정말 연약한 목사를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만드셔서 세우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요, 제가 브랜드도 잘 몰랐는데요, 아버지가 뭐 입고 다니고 신고 다니신, 가지고 계신 그것들을 막 좋아 보이니까 막 신고 다니고 입고 다니고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브랜드를 알게 됐어요. 아놀드 파마, 잭 니클라우스. 아십니까? 이 세대 아십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있는데, 제가 양말을 그렇게 아버지 걸 막 신고 다녔는데 그걸 검색해도 브랜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챗 GPT 물어봐도 검색을 못 하고요. 갤럭시 울트라로 제가 이렇게 도장 찍어가지고 이거 뭐냐 물어봐도 얘가 뭐 답을 못 알려줘요.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깃발 2개인데 깃발 가운데 노란색으로 있는 2개. 저는 이게 깃발 하나가 슈페리어잖아요. 슈페리어는 아니거든요. 깃발 2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브랜드를 제가 너무 좋아 보여서 양반을 막 신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브랜드는 도저히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저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걸 좋아했던 애거든요. 어른스러워지고 아빠처럼 막 그렇게 등치가 있고 아빠처럼 막 힘이 있고 아빠처럼 되고 싶은, 연약해 보이고 싶지도 않고 또래보다 더 많이 그런 걸 막 보이고 싶은 그런 걸 가졌던 청소년기를 보냈거든요. 그런데요, 지난번 제자반, 주일 제자반을 하는데요, 어떤 분이 아놀드 파마를 입고 오신 거예요. 아니 몇십 년 전에 그 하는 브랜드인데 아무도 모를 브랜드를 입고 오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브랜드를 입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우리 제자반에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그분이 찬양할 때마다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늘 선곡하는 게 70년, 80년대 최덕신곡. 그렇게 하면서 레트로곡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브랜드도요, 그때 그 브랜드를 입고 다니신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브랜드를 보면서, 우산 모양이잖아요, 우산 모양. 그 브랜드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그 브랜드에 집착해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도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 브랜드가 우산 브랜드인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라는 우산 안에 제가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세상 좋아하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놈인 줄 알고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셔서 그 세상 것들이 여전히 눈에 들어오지만 그 눈에 들어온 것들을 지나보내게 하시고, 여전히 손 내밀어 잡고 싶지만 잡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거기에 무릎 꿇고 싶지만 무릎 꿇게 하지 않는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하심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목매이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내가 전부라고 살아가지 않는 이유, 바로 이 나의 정체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미리 하심과 택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2절과 3절에 나오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산소망이란 단어는 좀 단어의 어법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죽은 소망도 있나? 소망은 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산소망이라고 굳이 베드로가 산자를 붙입니다. 산소망이래요. 소망은 다 살아있는 건데 산소망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가 헬라 시대였습니다. 헬라 시대였는데 그때 당시 소망은요, 어떤 게 소망이었냐면 긍정의 힘이 소망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이거죠. 거울을 아침마다 일어나서 보면서 내 생활은 비참하고 나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거울을 보고 넌 할 수 있어, 너는 일어날 수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이거 100번 외치라는 거죠. 이거 100번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헬라 문화가 말하는 소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긍정의 힘이었어요. 긍정의 힘. 미국의 한 대형교회, 긍정의 힘을 가지고 베스트셀러로도 나온 작가 한 명,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대형교회 몇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설교를 들어보면요, 그 설교 안에 40분 1시간을 설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긍정의 힘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된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내가 이렇게 결단하면 된다, 내가 그리고 한 주간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거울 보면서 얘기해라,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이 병에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긍정의 힘의 대상은 나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한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라는 한계가 무너지면 이 귀한 목숨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한계가 무너지면 세상의 모든 게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한계 앞에서 과연 다 무너지는 게 이게 소망일까? 그러니까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은 대상과 근거가 나라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가 산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산 소망은 근거와 대상이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분이 대상이요 그분이 근거가 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연약한 목사 아닙니까? 지금도 부족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10주년을 지나면서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하면 답이 뻔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 하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더원사랑의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는 대상, 근거가 무엇입니까? 한 명도 김현철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이요,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이요, 말씀의 은혜요, 기도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도 섭섭하지 않아요. 조금 전 새가족 간증에 제 이름 안 나왔잖아요. 하나도 섭섭하지 않아요. 뭐 박영숙 집사님 이름 나오고, 주올의 다락방 나오고, 다 언급하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이름 나오나? 괜찮아요. 안 나와야 돼요. 맞나? 정말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소망이라고 말하는 게요, 어느덧 하나님이 안 계세요. 어느덧 예수님이 안 계세요. 어느덧 성령님이 안 계시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소망을 말해요. 아무 대상도 없는, 아무 근거도 없는 소망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더원사랑의 교회가 이런 스케일로 신앙생활 했다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뭐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해 라고 말은 했는데, 옆집 아줌마를 보니까 사랑해, 옆집 아저씨를 보니까 사랑해. 여러분, 이 사랑이 과연 나뉠 수 있습니까? 아니, 아내를 사랑해야지, 남편을 사랑해야지. 그 동일한 사랑은 계속 그렇게 부어져야 되는데, 그 육체적인 사랑과 그 마음의 정서적인 최우선적인 사랑은 가족에게 부어져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아버지랑 모시고 내 구주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나에게 소망을 계획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이단이 말하는 교주와 다를 게 뭐냐고요. 이단들이 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내가 긍정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외한 이 최면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뭐가 다르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비참할 수 있다고요. 세상에서 내 소망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한 주간이 힘들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정말 오늘 베드로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가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산 소망을 얘기하는 것은, 그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이, 성령 하나님께 있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큰애를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작은애를 사랑해요. 순간순간 정말 마음 아프고, 순간순간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도 마음 아픈 적이 있겠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가정에 주셨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행동을 해도요, 무엇을 해도요, 화가 날 때도요, 화는 잠깐이에요. 하지만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사랑할 수 있는 설득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다는 거. 이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우리가 산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4절에 나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썩어질 게 많아요. 사라질 게 많아요. 지금 뭐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돈도 언젠가는 사라질 거고요. 언젠가도 이 몸 소중하지만 죽음 앞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오늘 말씀처럼 썩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산 소망,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 한 사업가의 이름은 할랜드 데이비스 샌더슨인데요. 이 사업가가 한 40대, 한 20대부터 사업을 했는데 잘 됐어요. 근데 60대 초반에 사업이 미끄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아니 20대, 30대, 40대면 다시 재기라도 해보지 60대 초반에 사업이 무너지니까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내 자신이 비천해 보이고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이고 그러면서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더벅더벅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찬송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나 봐요. 그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 사람을 따라갔대요. 근데 그 사람이 더 비참하게 보이더래요. 한쪽 다리가 없더래요. 쩔뚝거리며 목발을 짚고 휠체어를 타면서 걸어가는 내 인생보다 더 비참한 사람을 봤어요. 근데요, 얼굴에 기쁨이 있더래요. 찬송을 부르더래요. 말을 거는데 웃더래요. 오히려 내 상황을 말하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용기 있는 말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 사업가가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다시 교회에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안에 신앙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60 초반의 인생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갑자기 환상이 보이더래요. 뭐 이런 얘기 듣고 막 오늘 가면서 막 이상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환상 보여달라고 그런 기도 마시고요.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필요하니까 주신 것 같아요. 안 주셔도 상관없고요.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환상을 주시는데 닭들이 막 날아다니더래요. 닭들이 날아다니는데 갑자기 번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그 집에서 한 유모가 닭 요리를 해줬는데 그 레시피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 레시피를 가지고 내가 사업하면 어떨까? 요식업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1009개의 기업을 찾아갔대요. 다 거절당했대요. 그 레시피로는 사업할 수 없습니다. 1009개 사업이 다 거절됐는데 그래서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고 이렇게 있는데 주유하는 많은 사람들이 막 배고프다, 어디서 뭐 먹을 데 없냐, 왜 주유소 옆에는 식당이 없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그러면 사업을 해볼까? 그래서 미국의 작은 주유소 옆에 식당 하나 내가지고 1호점으로 시작을 한 거지요. 근데 그게 몇 년 만에 600개의 점포가 늘어나고요. 전 세계로 몇만 개의 점포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분이고요. 그 할아버지가 검정색 넥타이를 메고 있는,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면 KFC 그 앞에 항상 있는 그 할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인생에 뜻하지 않는 비참함과 소망이 사라진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지난 일주일도 만났고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이번 주에도 반드시 이런 일을 만날 것입니다. 모두가 만날 것입니다. 난 안 만날 것이다. 아니요, 모두가 다 비참해질 것이고요. 모두가 소망을 잃어버린 일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 성도의 정체성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저는 보호하심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보호하심의 단어가 원어에 보면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사적인 용어인데 내가 팔을 벌려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가제트라는 영화, 그 만화를 아십니까? 제가 가제트 영화 진짜 많이 봤는데 그 만화를 볼 때마다 가제트 팔! 그러면 팔이 막 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쭉 보호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것 같아요. 아,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가제트 팔 해가지고요, 더원 사랑의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현철아, 너는 연약하고 너는 부족하고 너는 비참하고 너는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 가제트 팔 해가지고 저를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보호하시는 것.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일주일에 2-3번씩 어머님과 통화합니다. 어머님이 통화하면서 늘 하는 말, 현철아, 이게 주님의 은혜다. 현철아 잘 부르지 않아요. 김 목사, 이게 주님의 은혜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더 크게 성장시키려고 하지 말고, 더 크게 인원 늘리려고 하지도 말고, 뭔가 장소를 얻어 건축하려고 막 그러지도 말고, 있는 성도들 더 사랑하고, 있는 성도들 더 목양하고 훈련하고, 있는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세워지면 좋겠다. 늘 그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 얘기 듣는데 반복적으로 매번 전화할 때마다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게 감사해요. 저는 자꾸 수를 늘리려고 하거든요. 저는 자꾸 땅을 보면 여기에 교회 건축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가제트 팔 해가지고요, 그런 나를 보호하세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런 생각으로 목회하면 안 된다. 너 그런 생각으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한 영혼으로 보이질 않는 거죠. 성도들이 한 영혼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가제트 팔로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 다음에 낙심이 되고 비참에 처하고 소망이 사라질 때 예수님이 가제트 팔 나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그때 갑자기 내 안에서 이 믿음이 일하기 시작을 해요. 믿음이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보는 것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부활 때문이죠. 여러분, 박위 형제 아시지요? 휠체어를 타고 28살인가요? 술 먹고 막 놀다가 그냥 빌딩 사이로 떨어져가지고 목에 디스크 와가지고 전신마비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도 3부 때 청년들 예배 때 간증자로 와가지고 귀한 간증을 해줬던 청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또 부르려고 했더니 너무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못 부르게 됐는데, 그 청년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휠체어를 타고 젊은 나이에 내가 뭔가 위로가 되어주고 내가 뭔가 좀 힘이 되어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친구를 만나면 상대방이 더 힘을 얻는데요. 상대방이 더 위로를 얻고요. 상대방이 더 용기를 얻는데요. 이게 뭐예요? 그 안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강용호 박사님을 아십니까? 돌아가셨지만 미국 차관보까지 지낸 그 강용호 박사님을 제가 지난 교회에서 3일 동안 모시면서 정말 그분에게 느꼈던 건 뭐냐면,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3일 동안 제가 수행하며 다니는 그 시간마다 저보다 더 잘 다니세요. 저보다 더 밝고 웃고 기쁘고 에너지가 넘치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분들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쁠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 안에 산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되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비참할 일이 더 많고
소망을 잃어버릴 일이 더 많아요. 분노할 일이 더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산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가 밝아졌습니다. 물론 어제 청소해서 밝아지는 것도 있지만 밝아졌어요. 개척한 다음에 처음엔요 너무너무 반응이 없었거든요. 제가 어떤 유머를 해도 어떤 설교에도 너무 진지해가지고요, 아 내가 잘못했나? 그래가지고 늘 그 다음부터 예화들 때 뭐 유머할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세모 X 치면서 빼기도 하고 막 그래요. 워낙 반응들이 없어가지고요. 심지어 저만 그렇게 느낀 줄 알았더니 외부 강사 오시는 분들도 얘기하세요. 아, 이 교회가 왠지 반응이 좀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분들 집에 가서 웃고 집에 가서 은혜를 받는다. 다락방 가서 또 나누고 은혜를 받는다.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근데요 정말 거짓말처럼 시간이 하나의 시간, 저희 계속 외부 강사 오시잖아요. 외부 강사 오시면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설교할 때 성도들이 반응하지 않아도 잘 듣고 있으니 오해하지 마세요. 몇 년 전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밝게 웃으시고요. 또한 그 이야기에 내가 막 리액션 취하시고요. 막 어떤 이야기할 때 막 목소리 톤 높여서 막 얘기하시고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저분이 저렇게 밝네. 아, 저분이 저렇게 기뻐하시네. 근데 저는 알거든요. 저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여러분 앞에 싱어들이 서서 찬양하는데요, 앞에서 찬양할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렇게 주님 앞에 나와 앞에 시간에 일찍 와서 찬양을 연습하고 찬양하고 정말 주님 이 고백 기도처럼 하는데 왜 하나님 저 기도 제목으로 마음 아프게 하세요? 기도 제목을 아니까 정말 그분이 비참한 자리에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한다는 것, 반주를 한다는 것, 방송실에서 또 교사로 헌신하고 여러 많은 곳에서 교회를 세워가며 헌신한다는 것, 아, 그분 안에 산 소망이 있구나.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이게 유일한 답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비참할 일 많고 소망이 없을 일 또 한 주간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힘을 얻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꿈을 갖길 원하고요. 여러분을 통해 승진하길 원하고요. 여러분을 통해 물질이 흘러가길 원하고요. 여러분을 통해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내가 잘 풀려서가 아니라, 내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나그네처럼 살지 않겠다.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흩어진 나그네다. 디아스포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 손 잡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주 예비하신. 우리 고백합시다.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어떤 길입니까?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이번 한 주간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우리 기쁨 대신에 우리 2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 괜찮아요.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신 없는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비참하셨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소망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긍정의 힘으로 대상도 없는, 근거도 없는, 잘 될 거야, 넘어갈 거야, 괜찮아 라고 나를 위로하면서 살았던 것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대상과 근거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게 하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흩어질 텐데 흩어진 나그네로 보내심을 기억하게 하사 주님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용기와 기쁨과 웃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이 시간